예배되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아침 되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에 내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은혜의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하나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49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워요, 그죠? 오랜만에 수요일을 못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옆에 뒤에 계신 분한테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이 중요합니까? 공식이 중요합니까? 답이 중요합니까? 공식이 중요합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공식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만 아는 친구입니까? 예, 그렇죠. 공식을 잘 아는 친구가 문제도 잘 풉니다, 그죠? 왜? 공식을 알고 문제를 잘 풀어야 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식은 건너뛰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만 있으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답, 응답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답과 응답을 찾아가기 위한 믿음의 공식을 잘 알고 또 원리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말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나누면서 향기를 따라가면은 뭐를 만난다 그랬습니까? 향기를 쫓아가면 뭘 만난다? 꽃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면은 신앙의 근본, 신앙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공식과 같다, 원리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또 물론 강사 목사님 부흥에 있지만은 나머지 남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따라가고 찾아갔으면 좋겠고, 신앙의 공식을 잘 원리를 잘 찾아가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 답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묵상했던 창세기 28장 겹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 만난 베델의 이야기죠. 장자권을 취하자마자 추락했던, 광야로 쫓겨났던, 도망했던 야곱의 이야기. 그러나 그 순간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은 야곱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산타크라라 교회 부흥회에 있어서 하루 저녁 참석을 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에서 야곱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자, 요나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느느웨 성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나에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니느웨 성에가 전하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명이 버거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도 니느웨 성의 극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성이라고 믿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왜 도망을 쳤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이게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0.001%는 남겨놓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몇 프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합당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버지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 고백은 귀로 들려진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듯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깊이 기도드렸을 겁니다. 기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기도 가운데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메시지들을 느끼고, 분명한 건 요나서 4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대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게 요나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그러면 뭐만 기억이 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것밖에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는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죠. 부흥회 때 이 말씀을, 요나서 말씀을 들을 쯤에 지난주일 말씀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했었는데, 야곱의 모습하고 요나의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어떻게 곧장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고 도망가는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과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축복,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외로움과 두려움이 깃든 광야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형의 복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별의 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야곱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아무에게나 임하는 복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요나가 큰 영적인 체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는 큰 복이 임했는데 즉시로 다시스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떨어지죠.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게 되죠. 드러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밑바닥, 요나의 영적인 밑천을 보는 장면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었고 결국 요나는 배 밑창에서 바다 밑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큰 물고기 뱃속에 소위 고래 뱃속이라는데 성경은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에 추락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취해서 정말로 놀라운 복이 임할 것 같았지만 개나리 벗지만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 야곱의 여정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요나와 같이 깨닫게 되죠.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셨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거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인생의 추락을 경험했던 야곱, 홀로 광야 도망자의 신세에 대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쳤지만은 그 가운데 잠이 들었지만 그 잠자는 사이에 꿈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깨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영이 죽어서 눈이 감겨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 곁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듣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지 베들에서 그 벽이 다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감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토요일 아침에까지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야곱의 경험했던 한 해를 더욱더 많이 깨달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함께 하심을 깨달았는데 세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달았는데 돈 벌러 나갑니까? 자기 명예를 추구하러 나갑니까? 아니죠.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 만남의 순간 거룩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의 귀가 늘 열릴 수 있길 바라는데 이런 베들의 경험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을 만져주시는데 야복 강가에서 만져주십니다. 오늘 읽은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 세대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베들 때와 같이 야복에서도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베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야복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과 32장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28장은 꿈에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아주 평온합니다. 아주 화평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목가적입니다. 아주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2장 야복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다급하고요. 그리고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름하는 유일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데 뭐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정정을 할 테니까. 성경에 씨름하는 장면이 또 있나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치열했든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사생결단입니다. 날이 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로 좀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야복강의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어찌 보면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답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일지도 몰라서 그건 절반의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절반을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32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32장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싸웠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어긋났지만 결국 새로운 이름을 얻어내는 사건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인간 바울이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다리가 절단나서 쩔뚝쩔뚝 거렸지만 그 순간 해가 떠올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입니다. 베들의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하시고 함께하겠다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복의 하나님은 인간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바꿔질 때는 인생이 한번 절단 나야지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처가 있어야 되고 바울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 하나쯤은 있어야지 변화된 인생이라 일컬음 받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다리가 부러지는 경험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또 변화 인생을 겪게 됩니다. 야곱의 경험보다 야복의 경험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28절 보니 결국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베델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로 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야복의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온갖 재물을 얻고 아내 둘을 얻고 수많은 자식을 얻어서 어찌 보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야복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다리가 부러지는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승리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0명이 넘는 자녀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고백으로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은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델의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늘 드리기 원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요, 야복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복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분이엘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형에게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드립니까?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고백을 못 드렸을 겁니다. 드릴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은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몇 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그의 눈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이죠. 에서의 얼굴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을까요? 형 에서에게 아첨하려고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고 야간 사람인데 자기 살라고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바짝 엎드리고 그런 인사를 했다. 그것도 말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야복에서 진짜 하나님 얼굴을 경험한 야곱의 눈에 억지로 보여진 형의 얼굴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보여진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인사 중에 최고의 평안의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하는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험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변화는 사람들과 원수 짓지 않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또 사람들과 평화하는 평안의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야복의 하나님 만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임원들, 회원들 정말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에 예배되게 해달라고, 또 최승환 목사님, 강상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미스터 잭 루이스 두 번째 키모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5달은 더 지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이겨 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조영욱 권사님, 불쌍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옆에 계신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불쌍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오신 자리에서 저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정말로 야복의 하나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다리뼈가 무너져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넓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우시고 남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당신의 종들의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스터 잭 루이스를 비롯해서 조영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 모든 안녕한 당신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진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나누어지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전에서 하나 되는 나라 민족 되도록 한국 땅 위에 복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들 말씀으로 거듭나시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주옵게 하렵니다. 하나님 만나며 믿음의 어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다리가 어긋나고 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소망하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눈 열려지게 도우시고, 세상을 향해 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기 전에 주님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배들의 하나님, 야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남선교 헌신 예배 귀한 종들의 섬김 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깊이 읽고 경험하며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킨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오늘도 믿음의 일을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